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자,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뭘 하시는 성령이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던 대로 첫째는 창조 속에 역사하셨어요. 창조 속에. 창조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창조 속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 운행하셨다라는 말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알을 품고 그 자기의 체온을 이렇게 알 속에 골고루 그 알이 전달되도록 그 알을 끊임없이 이렇게 굴려요. 그래서 그 병아리를 낳은 암탉을 보면 이 밑에 이 배 쪽에 가슴에 여기가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 20일 동안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먹지도 않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그런데 바로 운행하셨다는 말이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구약의 하나님이 특별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종들, 구약시대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곁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보호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보혜사가 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 보혜사가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셨어요. 뭘 책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최고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 증언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증언하는 일.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로 오시면 뭘 하느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지난번에는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보혜사로 오셔서 보혜사로서 내가 가면 이 보혜사가 오리니, 보혜사가 와서 뭐 하느냐? 책망하고 증언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뭐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일.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그래서 이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과거의 일도 하시지만, 이 과거의 일도 하시지만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예언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거. 미래. 그 다음에 환상도 미래에 대한 거. 꿈도 미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장래일을 보혜사가 오시면 한다는 거예요. 장래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령이 뭐 다양한 일을 하시지만 마지막으로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 자,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열매를.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창조 속에서 역사했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역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떠난 다음에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오순절 이후에 보혜사로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딱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밑으로 어디로 내가 가서 딱딱 서야 될 것인지를 은사받은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세 번째가 삶의 열매인데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요. 삶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외적인 열매. 그 다음에 내적인 열매. 그 다음에 영적인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그 다음에 이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이게 순서가 좀 달랐어. 왜 이게 또 덜렁덜렁해졌어, 이게. 세 번째가 삶의 열매인데, 첫째가 내적인 열매,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 그 다음에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하면, 바로 보혜사가 와셔서 예수 안 믿는 걸 책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래일 천국의 상급을 보여주고 성령이 인도하는데, 자, 이 책망도 뭘 책망이냐? 예수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8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상고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이걸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붙여놓고 바로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독립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야야, 예수 그거 지가 실수해서 죽은 거요. 너는 예수 별로 신경 쓰지 마. 이제 내가 왔잖아, 내가. 니들은 내 말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신 성령은 뭘 갖다가 우리 속에다 갖다가 붙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안 믿는 거 책망하고, 이거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해주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주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기다 딱 갖다 붙여놓고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이 이 열매를 맺게 할 때 크게 9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데 뭐예요? 자, 사랑과 실학과 화평입니다. 화평.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가 못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본인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자기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결국은 사랑이야, 사랑. 이거는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요, 기쁨, 기쁨. 아니, 십자가의 구속,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데 무슨 희락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가 화평을 한다고? 화평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언하고 인도하여 결국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내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 자, 외적인 열매인데, 자, 외적인 열매요. 이 외적인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래 참음과 뭐예요? 자비와 양선. 자비와 양선입니다. 양선. 자, 내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이와 같이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독립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늘 기쁨 속에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평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깥으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했죠. 자비를 베푸는 거. 자, 양선.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 이제 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러니까 6가지 열매가 이제 이루어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것이 됐다 이거야. 이것이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양선의 열매는 이 양선을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양선. 이 양선은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인 선으로서 이거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결국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건데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보다도 이 양선은 더 적극적으로 이 선을 이제 베푸는 건데, 자, 예전에 부모도 학교도 포기해버린 한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부모도 아유,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저는 왼수 같은 새끼를 낳았을까. 부모도 포기했어요. 학교도 포기했어요. 아유, 저 새끼는 저거.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한 할머니 권사가 그 아이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야, 너는 똑똑하고 말을 잘하니 나중에 설교자가 되면 너는 참 큰일을 하겠다. 보세요. 부모도요, 형제도, 아는 사람들도, 학교도 포기해버렸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아유, 새끼. 뭐 대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뭐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아니 무디 같은 사람도 쓰잖아요. 하나님이 무디 같은 무디 국민학교 4학년 졸업했어요. 무디는 그래도 한 시대의 미국을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놓고 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섣불리요. 이건 성경이 아니야. 그 성경도 아닌 나 말을 갖다가 그냥 설교 시간에 막 남발을 하는데 뭐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안 그래요. 안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떡잎은 개떡같이 생겼는데도 크면서 하나님이 붙들려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참 제주도에 말이에요.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이. 이기풍이 깡패야 깡패. 그 다음에요 김익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였던 한 시대. 그러나 김일성에 속아가지고 김익도가 마지막에 김일성에 속아가지고 참 그랬습니다만은 이 김익도요 대단한 분입니다. 오직 했으면요 김익도가 살던 그 지방에서는 하루의 기도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은 김익도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 얘기도 했어요. 만났다면 골치 아픈 거예요. 두들겨 맞더니 다 뺏기든지 뭐 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약했던 김익도도 예수와 한번 부딪히니까 쪼그라져 가지고 한 시대의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고 이기풍이도 마찬가지. 이기풍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 그러니까 저 제주도의 복음은요 이기풍이 때문이에요. 이기풍의 복음이 그거 가가지고 제주도에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그래서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어떤 할머니 권사가 이 말을 했어요. 아이고 이놈아 너는 똑똑하고 너는 말을 잘하니 참 다음에 설교자가 되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소년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소년이 커서 누가 됐냐면 발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이 됐어요. 빌리그램. 우리나라는 빌리그램에게 빚을 많이 진 민족입니다.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 남한에는 미군정, 그 다음에 북한은 소련, 이렇게 해서요 남북이 갈라졌다고 이미. 그랬을 때에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요. 김구 선생도 독립운동 할 때까지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꼭 지금 이재명이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더럽지만은요, 전쟁을 안 하고 얻는 평화가 더 낫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김구 말이에요, 김구 말. 김구 선생의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혼란할 때, 그냥요, 좌파들이 선동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꼭 지금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미군 물러가라, 그러니까 미군들이 물러가 버렸네. 그 미군이 물러가고 얼마 있다가 6.25 동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김일성이부터 김정일이 이 3대 세수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주사파의 말이 뭐냐면 미군 철수요. 미군만 철수하면 적화통이라는 거는 일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미군들이 다 나간 다음에 6.25가 터져가지고 그냥 이 나라가 다 인민공화국이 됐죠. 이제 남은 거는 낙동강, 부산 하나가 남았다고. 그랬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리그램이에요. 빌리그램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빌리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전후 우리나라 6.25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요 완전히 황폐화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심령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리그램이에요. 빌리그램 집회 때 수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예수 믿고 이 민족이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빌리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래 참음 자비 이 양선보다 이 오래 참음 자비보다도 더 적극적인 선이 바로 양선이란 말이에요. 양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애들이 조금요 말썽 피우고 그래도 칭찬하세요. 아이고 이 잘낼 놈의 새끼야. 아이고 이 커서 복 받을 놈아. 욕을 해도 그래야지. 이 잘낼 놈아. 우리나라는 막 썩을 놈, 연병할 놈, 호랭이가 물어갈 놈, 아유 막 이런 욕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 지랄할 놈 막 아유 그러지 말고요. 성질이 나도 이 커서 부자낼 놈, 아이고 가다가 자빠져도 금덩어리에 자빠질 놈의 새끼 이렇게 그래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 충동하여 사람을 감동감화시키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 말 한마디가 이 말썽꾸러기 소년을 변화시켜가지고 한 시대에 세계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빌리그램 목사가 됐어요. 빌리그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비와 양선의 태도를 가지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고 이웃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만나면요, 전부 다요. 남의 약점, 남의 흠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늘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하는 거예요. 양선인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게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한 교회에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잘못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모들이 막 닥달했어. 너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애가요 핑계를 못 대니까 그냥 목사님 때문에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쫓아오고 교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너무 말이야 아가씨를 건드렸고 아기를 가졌다고 막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쫓겨났어요. 그 교회를 쫓겨났다고. 얼마나 억울해요. 손도 못 잡아보고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게 진실이 밝혀졌어요. 목사님이 아니고 그 애비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과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을 내쫓던 교인들이 왔어요.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죄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아니 그러면 왜 그때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시지 왜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억울하게 다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그때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마도 당신이 부모 당신들이 그 애를 데리고 당장 가서 산부인과 가서 아기를 띄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겼든 그 아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말이야, 저거 말이야, 무고죄로 막 고발한다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그랬으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됐겠냐 이거야. 그 애는 결국 죽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차라리 내가 쫓겨나고 말지. 이야,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만약에 그랬더라면 저 아이는 죽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만 욕을 다 먹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사모님에게, 온 가족들에게 삿대질을 받으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대로 교회를 사임을 한 거야. 이거는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할 수가 없는 일이요. 성령이. 그런데 우리는요, 조그마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그걸 막 해결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아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 이게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이게 오래 참음과 자비예요. 이게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자비란 말이에요. 양선은 뭐냐?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잘나란 말이에요. 잘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그 3대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크게 세 번째가 영적인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 그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군대 가면요, 충성 그러잖아. 충성.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요. 온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절제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이게 총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가지 열매라. 9가지.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말이에요.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무엇을 갖다가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딱 우리 속에다 갖다가 붙여놓고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은 독립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붙여놓고 이걸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충성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야고보서를 이 말씀에 비치지 않고 야고보서만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한테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왜 야고보서냐? 아니 로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잘 들어봐요. 로마서의 이 믿음은 뭐냐? 구원을 얻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실 때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행함이 없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장로요, 나 교회 권사요, 나 믿어.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그걸.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그러니까 뭐야? 아니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럼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이야. 뭐가요? 야고보서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충성이 없는 거는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뭘로 나타나느냐?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충성의 열매. 그래서 성령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뭐냐? 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맺게. 충성이에요. 충성. 죽도록 충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12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냥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 이 순교가 충성이에요. 충성. 순교가 충성이에요. 충성. 죽도록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영적인 열매는 작은 첫 번째가 스타트가 뭐냐?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말로만 충성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 여러분요, 충성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결국 그랬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래 알았어요. 아, 동상에 계시, 짐승에 계시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한 일회가 남았고 그 중간에 이방의 때가 있고 그래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고요? 알수록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이걸 알게 해주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알게 해주었을까요?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성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그 말씀을 진리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군대 가세요. 상관들 보면요, 충성! 그래 놓고 돌아서 뭐라 그래? 개새끼. 어휴, 지 혼자만 좋은 거 처먹고 새끼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영적인 열매가 첫째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충성된 종이 돼야 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랬어요. 에이그 무슨 뭐 복음을 가졌느니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니 뭔 교육을 많이 받았느니 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하면서도요, 개뿔이요, 개뿔. 복받을 사람은 환난이 바람이 올수록 더 주님 앞으로 더 기어들어와. 복 못 받을 사람은요, 평안의 시대도 기어나가요. 충성된 종이 돼야 돼.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이야. 충성된 종. 충성된 종.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충성된 종이 누구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나는 봤을 때는요, 바울이요, 바울.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능력과 그가 가진 이 스펙을 가졌으면요,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의 왕국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응? 본인이 충성되이 산도 안 살았는데 남들 보고 충성되인 삶을 살아라 그래 봐요. 사나요? 안 그래요. 대단한 분이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요, 목숨을요, 귀히 여기질 않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맡겨준 일이에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아멘이요? 충성 다해야 돼요. 보거나 안 보거나 누가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날 보면 돼. 주님만이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그 다음에요, 이 온유는 뭐냐?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 충성과 함께 이 순종인데, 이 온유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길거리 가다 보니까 고양이가요, 빼쩍 말랐어요. 그래서 에휴, 제대로 놔두면 굶어 뒤지겠네. 그래서요, 잡으려고 그랬더니요, 그러는 거예요. 길냥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놔두면 죽을까봐 매미채를 가지고 와서, 매미채를, 뭔 채? 매미채를 가지고 와서 탁 잡았더니 막 그렇지, 쬐끄만 게, 주먹만한 게. 그래서 그놈을 잡아다가 이제 가둬놓고 밥을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러는 거야. 처음에 고양이 새끼를 잡아놓으면 그래. 그런데 이놈을요,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그걸 이제 철장에다, 그 고양이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걸 해주고, 한 일주일간 2주간 지나면요, 애들이 뭐예요? 하각질을 안 해요. 손을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친해져.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히 집고양이가 돼가지고 놔두면요, 와서 막 발을 막 감고 막 이렇게, 이걸 가리켜서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이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잡혀와가지고 잘 키워놓으면 애들이 뭐예요? 이제는 하각질을 안 하고 말도 잘 듣고 주인을 잘 따르는, 그것을 온유라 그래요. 온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들을 처음에, 말들을 이제 하면 그거를 사람이 타고 다니려고 그거를 처음에 길을 들이거든요. 길을 들이면요, 이놈이요, 막 뒷발질을 치고 막 껑충껑충 뛰고 막 날려 등에 있는 이물질을 떨어뜨리려고. 근데 그걸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야, 막. 그래서 그 말 훈련시키는 훈련사들 봐요. 아무리 뛰어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종을 딱 해가지고 막 그 위에서 그냥 딱 버티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얘가 포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리 가! 그러면 또 이리 가고, 저리 가! 그러면 또 저리 가고, 궁둥이를 딱 때려서 뛰어가고 막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훈련된.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온유라는 건 그거예요. 이름만 이온유, 김오유, 박운유, 이렇게 이름만 진다고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바로 순종의 삶이야. 그래서 말 망아지를 탁
이 마을 재갈을 딱 묶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냥 지 맘대로 뛰어다니는 놈을 딱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인이 딱 등어리 탈 때까지 딱 기다렸다 가라! 그러면 착착 가는 이 훈련된 말을 온유라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고양이 들고양이를 길고양이를 잡아다가 하각지른 놈을 데려다가 잘 훈련을 시켰더니 말을 잘 듣고 주인을 따르는 걸 온유라 그래요. 온유.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거. 우리가 복음을 가졌나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나요? 그럼 복음의 사람이 돼야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이 절제는 모든 열매의 결정이에요. 절제는. 자, 성령의 열매의 결론으로는 뭐냐? 이거에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에 충성했어요? 본능에 충성했잖아요. 본능에 충실했잖아요. 본능대로 살았잖아요.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막,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생기냐? 이제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절제의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가면 술 먹으면 안 되나요? 담배 피우면 안 되나? 괜찮아, 와. 우리 교회는 와서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부터 끊으려고 그래.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데 그게 끊어지냐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강력하게 부딪혀지면 뭐예요? 본능을 따라 살다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되는 거야. 그게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요, 교회 아직 예수도 몰라. 근데 교회 나가면요, 담배도 못 피우게 하잖아. 아니, 피워. 술도 못 먹게 많이 마셔. 뒤지도록 처먹어. 만당구가 돼 있어요. 나도 옛날에 처음에 교회 갈 때요, 가다가요, 친구들한테 붙들려 가면, 벌써 오전에, 한 병 마시고요, 술 냄새 푹 풍기면서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버려요. 술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그런 거요 다 끊어버리잖아요. 지금은 만약에 내가 와인을 한 잔 먹어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나는 몸뚱아리가 돼지도 아닌데 나는 선천적으로 발이 싫어, 발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차다가 깜짝깜짝, 이게 심하면 이 깜짝 놀라는 거에 내가 놀래서 내가 잠이 깨요. 그러다가 이 영상 본 사람들은 오늘 은혜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청교도 지역 모임을 했어요. 청교도 지역 이런 말씀들을 잘 하고, 지역마다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 지역을 내가 맡아가지고 말씀 강사를 했다고.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40-50명씩 모여요. 큰 교회도 모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화성에 이 지역 모임을 갔어요. 이렇게 청교도 모임 한 30-40명 모이는데, 지역 모임을 끝나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들 고생한다고요, 오딱을 했어요. 오딱. 참 목사님 대접한다고 시골에서 저 포도 많이 나오는데 어디지? 화성? 송산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화성으로 내려왔어요. 땅을 한 500-600평 사가지고 이제 와서 한쪽에는 조립식으로 예배당하고 사택을 짓고 한 400평은 포도 농사를 지어. 그래가지고
그 오딱을 이렇게 반 개닥씩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딱을 주는데 뭘 한 장씩을 막 다 따라주더라고. 그때 보니까 이게 뭐냐면 포도주야, 포도주. 자기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와인을 담아가지고 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술을 주냐고 막 그랬더니 그 양반이요, 부흥사회장이야. 부흥사회장이야. 그런데 이게 술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술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술 아니고 약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가 한 잔 먹었어요. 조그마한 거 한 잔 먹었는데, 한 잔 먹었더니 이 아리따리해지는 거야. 큰 것도 안 먹고 조그마한 종이컵으로 먹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렇게 발이 시려서 여름에도 에어컨 쐬는 데서는 내가 잠을 못 잔다고, 발이 시려가지고. 그래서 양발을 신고 자거나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 그랬더니 그 혈액순환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올 때 이 포도주를 자기가 담근 거를 그 1리터짜리 병 2개를 딱 싸주는 거야. 이거는 지역장만 드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이제 지역장을 했으니까, 이 화성 경기도 이쪽에 다 내가 이제 책임지고 있으니까 20년 전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와서 저녁에 이렇게 조금씩 먹고 잤더니 이게요, 발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조금씩을 담아서 잠잘 때, 아주 심할 때 그걸 조금씩 먹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혈액순환이 안 되신 분들은 저 밖에 나가서 와인 사서 먹지 말고 포도 좋은 걸 여러분들이 사서 성찬식용으로 담그는 거 있죠. 그걸 해가지고 꼭 저녁에 주무실 때 그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 그걸로 반 컵씩만 저녁에 주무실 때 먹고 자면 그게 혈액순환이 좋아요. 그래서 포도는 심혈관계통에 좋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뭘로 먹었냐? 본능대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약으로. 그래서 디모데에게, 건강에 안 좋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쓰라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쓰라. 포도주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서 먹는 것은 죄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포도주나 소주나 밥이나 똑같아. 본능으로 처먹는 거는. 근데 밥은 왜 처먹어?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는 건 지금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하지 않는 건 다 본능이에요. 그거는 본능대로요. 여자들도요, 이쁘게 하려고 막 이게 이쁘고 이게 이쁘려고 다 본능으로 살잖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본능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것이 이제는 결론이에요. 결론이라고. 우리는 본능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절제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고 오늘 저녁부터 막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뭐 말을 하면 막 자꾸 막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 설교 들어보니까 저 수원에 어떤 남목사는 막 술을 처먹으라고 나보고 그래서 술 먹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참말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잖아. 그거는 본능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그런데 성령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본능이야, 본능. 응? 본능이야. 여자들이 말이야, 예수도 없이 말이야, 막, 야채 먹고, 그 다음에 야채 주스? 그런 거 먹고, 그건 뭐예요?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마무리,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이 절제는 뭐냐? 본능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본능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절제의 열매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여튼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데가 없잖아, 이거 봐. 들어보라고. 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이렇게 설명한 데 없어. 다 들어봐요. 없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이 9가지 열매를 충주렁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우리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또 드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주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직장 때문에 하나님 출타해 있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 주셔서 모든 질병이 싹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